오늘도 새벽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베스도의 자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오늘 조금 이제 말씀 읽으시다가 좀 생소한 본문이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토요일 주일 지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잘 모르시겠죠? 예, 우리가 그냥 이제 말씀 묵상을 또 토요일하고 주일날은 조금 이렇게 건너뛰다 보니까 그 내용이 연결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이제 어떤 서사에 관한 부분들이 많아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내용을 이제 마무리하는 것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기 전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다가 안디옥 교회를 갔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주요한 이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다가 그곳에서 성령께서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를 해외 선교 사역으로, 이방인 선교 사역으로 파송하라 하여서 이제 두 사람을 이제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선교 사역을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과는 다소 거리가 먼 곳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언하면서 그의 모든 전심 전력을 다 쏟아서 그 사역에 집중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그 곳에서 사역하던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 땅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어떻게 된 것이냐? 지금 사도 바울은 선교지에서 자신이 하던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그 모든 사역을 중단하고 예루살렘 유대의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유대를 향하던 예루살렘을 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이방인 교회에서 연보를 모아서 이제 그곳에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가난한 형편들에 있는 사람들을 좀 더 돕기 위한 그 연보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 가고자 계획을 세우면서 또 이제 오순절 절기에 맞춰서 가서 오순절 절기를 또 거룩하게 잘 참여하고 싶은 바울의 또 개인적인 바람이 있었고, 또 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감으로써 이방인 교회와 또 예루살렘 교회가 잘 연합하고 또 하나 될 수 있는 그것을 또 꾀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사도 바울에게 강한 성령의 음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해외 선교 사역을 이방인 사역을 잘 열심히 진행하던 중에 성령께서는 그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갈 것을 강하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에 이끌려서 결국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갔던 것이죠. 바울 자신이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했던 동료들이 그것을 원했던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은 아무 생각이 없었겠죠.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계속 사역을 충실히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의 동역자들은 어땠습니까? 오히려 가지 말아라. 가면 큰일 난다. 그렇죠? 왜 그래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할 것이고 또 환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줄을 가지고 와서 자기 몸뚱이를 꽁꽁 묶어가지고 바울 앞에 나와서 보여주면서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큰일 납니다. 지금 성령께서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보여주셨는데 지금 이 꼴이 된다는 거예요. 이 꼴이. 지금 그런데도 당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요 정신 좀 차리세요. 막 이러면서 막 앞길을 막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정말 자기의 인생을 아니면 자기의 이 이방인 선교 사역을 되게 하찮게 여기듯이 너무나 무책임하게 비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장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0장에 이제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그 고별 설교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자 사실은 유언과도 같은 그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20장 24절인데 이 앞부분에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성령에 매여 간다는 거예요. 성령의 강한 이끌림으로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가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방인 전도 사역을 지금 멈추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에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멋있죠? 근데 성령께서는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예루살렘으로 가라. 사도 바울의 동료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환난당하게 될 것이다. 이게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받은 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기에게 주신 성령의 메시지와 명령은 예루살렘으로 가라. 동료들에게 주신 명령은 환난을 당한다는 거지 가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환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각오하고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제 교회를 가서 연보를 전달하고 이제 오순절 절기가 되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5만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사도 바울도 그곳에 있다가 발각이 된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왔다 하면서 막 그 즉시 막 때로 모여가지고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 고소한다 어쩐다 막 거의 막 이제 죽이려 하면서 이제 붙잡아 있으니까 소동이 일어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것을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소당하고 그리고 이 고소당해서 이제 가이사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쭉하잖아요. 길쭉하면 동편에 예루살렘 성이 있다면 가이사라는 도시는 바닷가 해안가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곳을 다스렸던 우리가 잘 아는 헤롯 대왕. 이 헤롯 대왕이 이 성전을 계속 짓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시대의 성전을 건축광이었는데 그가 이 가이사라는 도시를 그 가이사랴가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 시저 가이사르에게 이제 헌납하면서 그 도시를 지었던 것이에요. 그곳에는 아주 아름다운 연극장도 있고 또 우리가 배너에서 보았던 그 전차 경기장 있잖아요. 그 전차 경기장도 바닷가 바로 옆에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곳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총독과 이제 아그리빠 왕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오가면서 이 지도자들도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서 여기로 막 오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막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살펴 돌아가시면은요. 본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1절, 2절을 한번 볼까요? 13, 14절입니다. 13,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라고 기록합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에 또 이제 설명드릴 기회가 아마 화요일과 수요일에 계속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그리빠 왕은 헤롯 대왕의 증손입니다. 헤롯 가문의 왕이에요. 그리고 버니게는 그의 누이고 이 사람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좀 파렴치한 인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스도라는 사람은 현재 총독이에요. 총독이라는 것은 로마 중앙 정부에서 이 유대 지역으로 보낸 파견된 이제 행정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유대의 토착 왕이고 베스도는 로마 중앙 정부에서 보낸 총독이고 그러니까 두 어떤 그 체제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보낸 총독이 이곳을 다스리기도 하고, 근데 그냥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선출된 왕이 선출되었다고 보는 그 왕이
아그리빠 왕인데 그 왕과 함께 같이 조율해서 이 지역을 다스리는데 여차하면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을 폐위시킬 수도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아그리빠 왕의 도움 없이는 베스도도 이곳을 잘 다스릴 수가 없어요. 이곳의 민심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협력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이제 가이사랴에 모여 있습니다. 근데 14절에 보시면 이 베스도가 총독인데 바울의 일로 이 아그리빠 왕에게 고하는데 벨릭스가 한 사람을 고려할 때, 벨릭스라는 것은 누구냐면 베스도의 바로 전대 총독입니다. 바로 전에 있었던 총독인데 이 사람이 먼저 바울을 잡아서 신문을 해고 재판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바울의 약간의 호의를 베풀어서 이제 부정적인 해석 이유도 있습니다. 지나간 본문이니까 지나간 것으로 치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2년을 가이사랴의 감옥에 사도 바울이 잘 있도록 해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의 이야기예요. 2년이 지났습니다. 바울은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베스도가 총독이 되자 이제 3일 후에 25장 1절에 보시면 3일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민심을 살피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이 총독 베스도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베스도 앞에 나와서 사도 바울을 고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총독이 된 지 이제 3일밖에 안 됐는데 와서 유대의 민심을 이제 살펴야 되는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됩니다 하면서 지금 거기 감옥에 있는 그 사람을 빨리 이곳으로 데리고 오십시오. 이곳에서 신문을 합시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리고 오십시오 라고 하는데 25장 3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들이 사도 바울을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었기에 가이사랴에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라 이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그것을 알았는지 어쨌든 그것은 거절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사도 바울을 신문할 거면 사도 바울을 데려오게 하지 말고 너희가 차라리 가이사랴로 와라. 그러면 내가 가서 얘기를 해보겠다.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냐? 이 사람들이 가이사랴로 떼거지로 몰려갑니다. 떼거지로 몰려가서 이제 그곳에 마침 또 이제 아그리빠 왕이 새로 이제 부임한 총독에게 인사하러 자기의 누이와 가이사랴에 갔을 때 이 베스도가 겪은 그 혼란스러운 일을 이 지역의 토착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에게 꺼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울을 만나서 이야기 해봤는데 죄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죽일 죄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이 사람을 사울을 잡아 죽이라고 하고 도무지 이 일을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래서 사울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자기가 로마 시민이랍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신문을 받지 않게 자기를 지켜달랍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로마의 왕에게 재판을 받겠노라고 상소하겠다고 지금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 황제에게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가야 될 책임이 총독인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니까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럼 로마 총독에게 가서 이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제가 데리고 왔으니 이 사람을 좀 재판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으니 이러한 죄 때문에 이 지역에 지금 난리가 났으니 이 사도 바울을 지금 재판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이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거를 찾아서 상소를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상소했으니 지금 로마 황제 앞에 가야 되는데 뭔가 적당한 거리가 없으니 아그리빠 왕이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 묻고 있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의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26장으로 가시면 사도 바울이 그곳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와 또 이 베스도 앞에서 또 여러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제 자기의 어떤 결백성을 주장함과 동시에 이제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이 있죠. 그리고 이제 화요일 이후에 본문에 나오게 될 것인데 굉장히 멋있는 발언을 이제 사도 바울이 하게 됩니다. 기대하십시오. 제가 설교하지 못하는 게 너무나 아쉽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참 이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것이라 생각을 하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잠깐 이제 스토리는 여기로 끝내고 본문을 이제 간략하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방인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다가 대관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분명히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그곳에 가면 결박당한다고 하죠. 환난당한다고 합니다. 이게 성경의 분명한 메시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자신은 예루살렘에 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고 하면서 내가 이 십자가를 기꺼이 지겠다.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하면서 가는 이유는 그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는 거야. 성령에 매여서 인생의 고난을 눈앞에 훤히 두고도 그 고난을 향하여 돌진하는 겁니다. 불나방같이 돌진하는 거예요. 근데 왜 돌진을 하냐면 성령에 매여서 내가 인생의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난 가겠노라.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인생의 고난을 피하는 것이 과연 최선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인생의 고난을 피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있어야 할 최선의 길인가? 바울은 결박당할 것을 알고도 환난 당할 것을 알고도 지금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십자가 고난 당할 것을 아시고도 자기가 죽을 것을 아시고도 그 길로 끝까지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생의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길이 분명히 예상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길을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계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는 제자도의 그 메시지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선택이 아닙니다. 기본값이에요. 디폴트 값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럼 너는 당연히 십자가를 져야 돼. 기본적으로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피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겟세마네 기도에서 드렸던 그 기도처럼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옮겨주셔야 저는 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밤낮 구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길 원합니다. 그것이 최선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선의 길은 무엇이냐? 성령에 매여서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그 길로 순종하며 가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도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합니다. 예수님은 망대의 비유를 하죠.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망대를 세우기 전에 책상에 앉아서 내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망대를 세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하게 계산한 후에 이 자금으로 충분히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자금이 되면 그때 공사를 시작해야지. 자금도 없이 공사를 시작했다가 기초만 세우고 망대를 다 세우지 못하면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으면 그때부터 이미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하고 계산을 다 넣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해야지. 예수님을 믿다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상황이 오자 나 이제 안 믿겠습니다라고 그때 멈추고 중단하면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느냐라는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임금에 대한 비유도 합니다. 1만의 병사를 놓고 2만의 병사로 쳐들어오는 상대 임금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책상에 앉아서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2만의 병사를 상대할 수 있느냐? 없어요. 그럼 당장
그가 가까이 오기도 전에 사람을 보내서 그와 화친해야 된다는 거죠. 화친해야죠. 그렇게 계산을 다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헤아려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기 전에 십자가 질 것을 이미 마음에 계산해 넣고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해 넣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것이 제자가 가야 될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피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선의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 길이라면 그것이 환난과 어떤 역경이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씨앗을 심어서 또 그것에서 나는 자기의 열매를 거두어 그것으로부터 만족을 얻고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능력이 있으나 없으나 있어도 자랑할 것이 없고 없어도 주눅들지 않는 그 상황으로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고백한 것처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할 줄 아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직 그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러기에 우리는 그 능력을 믿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보이지 않아도 마치 보이는 것처럼 나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하나님의 풍성한 결실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을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순종의 씨앗을 심는 것이 참된 능력의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피하면 좋겠죠. 피하면 좋겠지만 피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라 명하시면 기꺼이 그 길을 걸어 나가고 보이지 않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그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결실을 맺어 주실 것을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